집착이 없기에 참된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온갖 분별, 온갖 상태, 온갖 환상에 집착할 때 우리의 마음은 모든 문제와 사물을 성공과 실패, 아름다움과 추함, 어둠과 이름, 높음과 낮음, 이기고 짐의 이원적 대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삶에서 소위 나쁘다고 불리는 것들을 배척하며 소중한 의식의 에너지를 소모하여 자신을 바꾸고 타인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려 애쓰다가 결국 실패의 고통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의식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삶의 나쁜 것들에 저항하고 모든 일을 통제해두고 올바르게 만들려 할 때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진정한 심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덫, 논리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실패든 저항합니다. 직업에서의 실패, 감정의 붕괴, 육체의 질병. 하지만 나쁘다고 여겨지는 그것들은 사실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바로 당신이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곧 보리입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역경은 단지 짐이 아니라 사실은 수행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원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분별과 집착을 버릴 때만이 당신은 자신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 본래의 마음은 본디 완전하여 두려움도 부족함도 걸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명 선생은 자성은 본래 완전하여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며 금이 환향하는 날을 꿈꿉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좋은 소망이 집착이 되면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지나친 노력으로 인해 뒤틀리고 왜곡됩니다. 당신의 능력이 욕망을 따라가지 못할 때 고통은 그림자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매년 모래로 만다라를 만드는 전통이 있는데 이는 고대 인도 부처님 시대에서 유래했습니다. 매년 특별한 달이 되면 티베트 스승들과 제자들은 강가로 가서 형형색색의 깨끗한 돌을 찾아와 몇 주에 걸쳐 그것들을 가루로 만듭니다. 이 색색의 가루를 사용하여 만다라를 만듭니다. 이는 재불의 극락세계, 정교하고 신비로운 형상을 상징합니다. 제작 과정 내내 모두는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지도 아래 모두가 협력하고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달간의 고된 노력 끝에 모든 정성이 모여 화려하고 장엄한 만다라, 그림 하나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막 완성을 마치고 모두가 작품을 감상하기도 전에, 성취감에 만족하기도 전에 스승은 주저없이 손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려 그 그림을 혼돈의 모래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일부는 다시 모으고 나머지는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우리 각자는 마음속에 아름다운 자아, 섬세한 세계를 가지고 있어 항상 조심스럽게 보호하며 그것이 부서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굳게 붙잡고 있는 명예, 재물, 가족의 사랑도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잔인하고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이 환상의 막을 걷어내고 진실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탈하는 순간입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비로소 큰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오해받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은 그저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일에서의 실패, 운명의 타격, 감정의 붕괴는 단지 당신이 수행할 기회일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살 필요가 없으며 다른 누군가가 확인해 주어야만 내면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최상의 배치이며 모든 것은 자연스러워서 두려움도 걸림도 없이 오직 현재의 용기와 힘만이 남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감정에 집착하여 내려놓지 못하고 옛 실패에 집착하여 내려놓지 못하고 겪었던 상처에 집착하여 내려놓지 못한다면 당신은 집념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로 맺히는 열매는 바로 마음속의 고통입니다. 행동요법에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의식 에너지의 자유를 끊임없이 높이고 끊임없이 수행하며 끊임없이 단련하여 죽음이 찾아왔을 때 영혼이 더 자유롭고 더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으며 몇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놓아버리는 마음 기르기. 진정한 놓아버림이란 당신이 익숙한 것들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정들었던 환경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외부에서 오든 내부에서 오든 어떤 변화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사랑에 집착하여 감정이 변했을 때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항상 생각합니다. 사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몸조차도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화를 내는 이유는 변화가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바로 당신의 집착입니다. 당신은 상사의 새로운 정책 때문에 누군가 당신의 의견에 반박해서 가족이 당신의 물건 위치를 바꿔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의 습관을 침범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적대감, 질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2. 자비심 수행하기. 모든 중생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생로병사, 재앙과 질병에 직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 또한 그 중생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롭고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면 실패나 실수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평범함을 받아들이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고통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의 실패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자신을 낮추며 결점을 과장하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온갖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상처나 오해가 생기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가족에게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료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아주 잘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비난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사자에게 다소 부정적인 감정, 심지어는 평생의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처에 계속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한다면 삶은 대개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어떤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종류의 상처가 아니라면 다른 상처일 뿐입니다. 인간으로서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과 사건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 자신도 피해자이며 어떤 상처와 불행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들도 실제로는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위에서 살지만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적도에서의 지구 자전 속도는 초당 466m에 달합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로 항상 변화와 신진대사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쉽게 변합니다. 방금 전 결정한 일을 다음 순간에 부정하기도 합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쨍쨍하게 맑았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60년대에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철밥통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개혁 개방 이후 노동자들은 대량으로 실직했습니다. 옛날에는 예술가를 광대라 부르며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연예계에 발을 들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가난하고 약했지만 불과 몇십 년 만에 탈바꿈하여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벌려 살아야 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부동성에 집착하며 안정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고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 고정된 방향으로 가지 않아 당신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수입이 날마다 늘기를 바라지만 단 한 번의 전염병이 그 꿈을 깨뜨렸습니다. 당신은 연인이 평생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들은 다른 행복을 찾아 떠나갑니다. 당신은 자녀가 성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기대하지만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삶의 무상한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나에 대한 집착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가 본질이라는 것을 일찍 알았다면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평온하게 마주할 수 있고 집착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자제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또한 모든 번뇌와 고통의 근원입니다. 모든 번뇌는 아집에서 비롯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번뇌도 없습니다. 당신이 한 가지 생각에 완고하게 매달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집의 표현입니다. 그 관념에 대한 깊은 믿음, 무지 속에서의 그 믿음이 바로 집착의 뿌리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마음속에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 나는 단지 현재의 당신에게 맞는 과거 경험들의 집합일 뿐 보편적 진리처럼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곧 마음이 열린 정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릴수록 지혜는 커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음을 모든 방향으로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의 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쩌면 당신의 창문 앞에는 폐허더미가 있고 불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이 단지 이렇다고만 생각한다면 분명 당신은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심지어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왼쪽 창문을 열면 어쩌면 푸른 산맥과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매우 다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오른쪽 창문을 연다면 봄날의 강줄기와 물과 하늘이 한 색을 이룬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돌아서서 뒤쪽 문을 열면 광활한 초원과 하늘과 땅 아래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말들의 무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모두 열었을 때 과연 첫 번째 창문 밖 풍경 때문에 여전히 슬퍼할까요? 마음을 열수록 번뇌는 줄고 기쁨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마음속의 모든 벽, 모든 문, 모든 창문을 제거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바로 광활한 우주가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열리면 당신은 무심, 즉 텅 빈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텅 빔 속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때 번뇌, 걱정, 두려움, 불안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의 수행이며 고통과 번뇌를 뿌리 뽑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자아는 연속적인 흐름이며 동일성과 연결성을 가지며 현재의 경험들로 형성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합니다. 자아를 추구하는 것은 철학적, 종교적 질문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의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항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를 대표하는 정신분석학파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아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이드, 본능, 에고, 자아, 그리고 슈퍼에고, 초자아. 이드는 가장 깊은 무의식 부분으로 본능과 욕망을 대표합니다. 슈퍼에고는 도덕적, 원칙적 부분으로 내면의 감독관입니다. 에고는 이성적 자아로 현실에 맞게 행동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병자나 광인은 대개 이드만 있고 슈퍼에고와 에고가 부족하여 행동이 오직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세 부분은 서로 다른 원칙을 따릅니다. 이드는 쾌락 원칙을, 에고는 현실 원칙을, 슈퍼에고는 도덕 원칙을 따릅니다. 에고가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지 못할 때 현실 생활에서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억압, 우울, 분노, 자책과 같은 감정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감정이 북받칠 때 보통 부정, 억압, 회피와 같은 심리적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감정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그것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고 단지 일시적으로 몸 안에 억눌릴 뿐입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반응할 때 감정은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증상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이가 부모님에게 이상적인 삶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과 자책을 느끼고 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실직했을 때 그 죄책감은 더욱 명확해져 그가 모든 실수를 자신에게 돌리게 만들고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의 마음속 초자아의 이미지가 너무나 크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사실 그 젊은이는 매우 노력했으며 그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차이점은 단지 그가 그 상황을 유일한 것으로 절대화하고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켜 자신의 부정적인 면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자신의 초자아 버전을 너무 사랑했고 바로 그 버전이 그를 극도로 실망시킨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자아는 당신과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인간의 사회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갖 사회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다양한 역할을 맡고 우리는 공동체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밖에서 찾고 명예와 이익을 추구합니다.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이 중요함을 증명하기 위한 방식을 바꾸고 있을 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붙여진 꼬리표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여 그 헛된 꼬리표들을 유지하려고 애씁니까? 얻을까 잃을까 걱정합니다.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탐욕, 억압, 자격지심, 고통은 사실 마음의 산물일 뿐이며 우리는 그것을 거짓 자아라고 부릅니다. 이 거짓 자아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성적 사고를 사용하여 당신을 잠식하고 마비시키며 당신을 점점 더 자신의 본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외부 세계에서 길을 잃고 이익에 집착하고 감정에 집착하고 얻고 잃음에 집착합니다. 결국 인생은 한숨 한 번에 끝나고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마치 이 세상에 왔었던 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는 이타주의 요법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타주의의 생리학적 기반은 핵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 과학자들이 사람이 깊은 감정 상태와 자비로운 마음에 있을 때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뇌의 특별한 영역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신경화학적 요소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연구는 그 뇌 부분이 관심과 연결의 중추임을 보여줍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공허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좁은 의미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아들러 박사는 우리에게 매일 한 가지 선행을 하라고 권합니다. 선행이란 무엇일까요? 예언자 무함마드는 선행이란 다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매일 선행을 하는 것이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 기적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 두려움, 우울은 바로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한 결과입니다. 불교학에서는 무아라는 개념을 언급합니다. 수행의 가장 높은 경지는 무아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자아 또한 환상일 뿐이며 인연의 일시적인 결합입니다. 육체든 정신이든 모두 무상한 결합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당신입니까? 사실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100년 전에는 당신이 없었고 100년 후에도 당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과학적 관점에서 당신은 장기들과 뇌의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장기를 교체하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까? 모든 장기를 교체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일까요? 당신은 기억이 있고 자아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여 당신의 모든 기억과 의식을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당신일까요? 생로병사는 실은 반복되는 결합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 집, 멸, 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에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제법의 공상이며 단지 일시적인 모임일 뿐입니다. 당신은 부모님과 자신의 습관으로부터 수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은 무수한 찰나의 인연들의 결합입니다. 현재 상태는 유일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미래의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머릿속의 게임일 뿐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오직 현재, 영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도덕경에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자아 또한 무에서 생겨나 결국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유와 무는 함께 생겨나고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품습니다. 극도의 자아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자아가 태어나는 것이 바로 자아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신구교체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끊임없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막 태어났을 때 그것은 또한 내가 죽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어떻게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자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말해서 자아는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은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더 집착해야 할까요? 기쁨도 환상, 번뇌도 환상, 헤매고 길을 잃는 것도 환상, 깨달아 자제하는 것도 환상입니다. 집념을 내려놓으면 자연히 자제로워질 것입니다. 자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환상 또한 존재입니다. 무아는 객관적인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원한 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태양에 비하면 물방울과 같습니다. 존재합니까? 아닙니까? 존재란 물방울이 큰 바다에 녹아들 때 비로소 참된 존재입니다. 우주에 대한 자아는 인체에 대한 세포와 같습니다. 존재합니까? 아닙니까? 존재와 만물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참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무심히 우주라고 말했습니다. 우주가 당신 마음속에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모든 사람과 사물은 단지 당신 내면의 반영일 뿐입니다. 모든 고통은 단지 환상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자아는 당신이 무수한 환상 속에서 길을 잃고 모든 것이 진짜라고 착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슴 아픈 사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시간은 당신과 나의 존재에 대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3대가 지나면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당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별 하늘을 바라볼 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억 년 후
모든 인류 문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권세가, 재계 거물, 문인과 제사들도 시간의 강물 속 한 톨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본래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여정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오직 현재, 영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여정에서 오직 숲속의 시원한 바람과 밝은 달빛에 의지하여 살고, 씻고, 빛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취해도 결코 마르지 않고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보고 싶은 경치를 보고 피어나는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온 마음으로 듣고 가을비 한 줄기 한 줄기를 온 영혼으로 즐기십시오. 세상이 바로 당신이고 당신 또한 세상입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으며 아무도 진정으로 당신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인연이 있는 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저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집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남은 세월 동안 당신이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집념을 버리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곧 자신을 완성하는 길임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공유하고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